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여섯 번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혹시 만약에 자녀가 나 아빠처럼 될래, 나 아빠 같은 직업 가질래 라고 한다면, 어릴 때 다 커서 이것저것 못하니까 이거라도 해라 이게 아니라, 애가 이제 막 6살, 7살, 8살 때 나 아빠처럼 될래, 아빠 같은 직업 가질래라고 말했을 때 아빠의 반응이 두 가지라면, 하나는 그래 아빠 직업 좋지 라는 분이 있을 거고, 무슨 소리야 임마, 아빠 같은 사람이 뭐가 좋다고 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생각 드세요? 다 커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 커서가 아니라 이제 막 자기 꿈을 이야기하고 이럴 때 천진난만한 얼굴로 와서 나 커서 아빠랑 똑같은 직업 가질래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할까?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애들 태어날 때 제가 목사했단 말이에요. 신학교도 다녔었어요. 신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목사 되고 이랬는데, 애들이 아빠 같이 목사가 될래 했을 때 제가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기 때문에, 제 자체가 목사를 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아니면 대꾸를 안 해버리든지 못 들은 척 하든지 이렇게. 근데 저는 어릴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검사가 되려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도 보고 물론 떨어졌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주변에서 다 될 거라고 그랬는데 저도 스스로 될 거라고 확신이 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검사가 되려고 했냐면, 물론 뭐 출세 좋습니다. 근데 집안이 쫄딱 망해가지고 늘 힘들었어요. 그런데 뭐 삼촌들, 고모들 학교를 그만둬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저만, 초등학생이었지만 저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 속에 그래도 공부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관심과 그리고 기대가 저에게 다 있는 거예요. 저 녀석 크기만 하면 우리 집안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랬다가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근데 제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신학하겠다 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친척들하고 이렇게 내왕이 없습니다. 기대가 다 무너졌죠. 다 무너졌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어릴 때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있냐고 물어보고 싶지 않고 어릴 때 꿈이 무엇이었어요? 뭐 다마다 다 다르지만 요즘의 아이들은 뭐 연예인, 유튜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실제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런 거, 옛날에는 장군, 뭐 대통령 이런 거 있는데 요즘은 뭐 그런 거 애들이 말도 안 하고요. 왜? 너무 골치 아프거든요. 요즘 아이들 아마 100에 뭐 몇 명이나 될지 모르는데 대통령 된다고 하는 애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요즘처럼 미국도 오고 한국도 오고 대통령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입니까? 그거 잠깐 몇 년 하겠다고 골치 아프고 그런 거 안 씁니다. 뭐 하냐? 유튜버 돈 많이 벌거든요. 연예인 돈 많이 벌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 그거란 말입니다. 왜 그거 하려고 그러냐면 돈 많이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근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 중에서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나 커서 종 될래? 아니면 나 커서 노예 될래? 저 청년 때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기 아이한테 너 커서 뭐 될래? 그랬더니 나 청소부 될래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서운해가지고 시간마다, 설교 시간마다 그 얘기했어요. 그 정말 싫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은 크게 꿔라, 좋습니다. 뭐 그런 거는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닌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좀 편안한 삶 그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조금 더 윤택한 삶 이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자기 이익에
민감한 것,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낮추고 겸손한 척하지만 결국은 인정받으려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사업 같은 거 하다가 망하고 또 높은 지위에 있다가 망할 때 정말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가라는 그 사람들의 평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무너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존감도 한 자존심이 무너질까 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존심이에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자존심 상하는 건 못 참는 거예요. 같은 형제간이라도 할지라도, 친구 친하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을 짓밟는 이야기한다, 그건 못 참아요. 사실 교회 내에서 성도들, 교인들끼리도 이렇게 있다가 속상하고 그런 거 보면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것이 자존심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자존심이라는 것의 그 본질, 깊이를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결국 무슨 문제냐? 그럼 자기를 높이고 싶은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 누가 더 높으냐 가지고 이렇게 다투기 시작했어요. 누가 더 잘났느냐를 가지고 제자들끼리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45절입니다.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에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냐? 나는 종이 될 거야. I will be a servant. I will be a slave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이 말은 나는 종으로 살려고 이 땅에 온 거야.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목표는 종이야 노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밥 먹을 때 옆에서 시중 드는 걸 말해요. 이게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때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거기서 아픈 사람 고치시고 나와서 베드로 장모 집에 가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 누군가 베드로의 장모가 아픕니다 라고 말했죠. 그때 31절,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옆에서 밥 먹을 때 시중 드는 것, 종처럼 시중 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인정받는 사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렇게 누군가 밥 먹을 때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대요. 이게 목적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나는 커서 종이 될 거야, 못 견딜 겁니다. 못 견딜 거예요. 한국 그 연예인들이 TV 나와서 뭐 이렇게 인터뷰하다가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그래서 돈 벌어서 어떻게 했어요? 아빠 차 바꿔드렸어요. 뭐 엄마 뭐 핸드백 사드렸어요. 옆에서 효도했다고. 그리고 어떤 연예인이 집을 지어서 부모님께 드렸어요. 그럼 막 그게 신문 기사 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판검사는 안 되고 대통령 장관은 못 된다 할지라도, 장군은 못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 유튜버가 돼서 돈 벌겠어요, 연예인 돼서 돈 벌겠어요, 뭐 요리사가 돼서 돈 벌겠어요, 뭐 아니면 나는 뭐 이런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겠어요, 이렇게 부모들이 굉장히 흐뭇해하고, 지금도 뭐 댄스 학원 이런 데 보면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종이 되어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내가 너 일어나고 이 땅에 보낸 줄 알아? 너? 네가 능력이 없니? 실력이 없니?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화가 불같이 일어나면서 네가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보낸 줄 알아?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신학자 비평주의자들 중에서도요, 예수님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기대를 맞추지 않고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이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보고 그 인생은 실패했다,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으면 안 된다 해서 성령이 떠났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신학의 줄기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종된다고 할 때 화나셨을까요?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제자들 막 싸울 때 예수님께서 야, 까불지 마, 난 너희들보다 더 높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종이 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에 42절 말씀부터 보세요. 4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스린다고 자처하고 백성들을, 사람들을 마구 누리고, 그리고 높은 자리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앞에 폼 잡고 새들 누리고, 그러나 43절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44절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슬레이브,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 그냥 우리끼리 말한다면 뒷목 잡을 일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왜 따라가는데요? 내가 예수님 왜 믿는데요? 아픈 거 낫고 가난한 거 좀 잘 살아보겠다고, 지금 힘든 상황 좀 나아보겠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다른 신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기 때문에 그걸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측근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려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너희도 종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붙잡히는 모습 보고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종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한다고 자꾸 이런 소리 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자극을 줘야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리고, 이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깜짝 놀라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해서 자각하고 깨달아서 자기가 로마 군인들을 다 내어쫓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왕이 될 그런 걸 깨달을 거다 해서 팔았다라고 해석하는 해석도 있단 말이에요. 종이 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래요.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처럼 사는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다른 거 다 순종해도 이건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럼 뭐를 순종하고 뭐를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댈 수 있습니까? 누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좀 어렵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 보면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 모든 시작이 뭐냐?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는 거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작점이 뭐냐?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지,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가 할 수 있냐 없느냐를 따지게 되어지면 우린 신앙의 시작도 못한 거예요. 내가 뭘로 힘들고 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뭘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힘든 그것을 보면 그게 경제적으로 됐든지 아니면 마음이든지 아니면 관계든지 뭐든지 간에 그것에 그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깊은 곳을 우리가 그 내면을 보면 그 내면이 뭐가 있느냐? 결국은 예수님처럼 종이 되지
안 이르는 곳에 있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께 시간도 내어드리고 내 물질도 내어드리고 심지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바로 종이 되는 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으로 살려 하시고 또 우리에게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은 신분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신분적으로 사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닌데 그 이상이 있어요. 우리 본질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의 그 마음, 동기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높아지려고 한 거 아니에요. 사탄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바로 여기에서 죄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뱀의 말, 사탄의 말, 유혹하는 말을 듣게 되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썩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라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즉 높아지려는 그 마음, 그 행복이 내가 더 무엇인가 하고 얻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된 속성으로 우리 속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것보다 뭘 하나 더 해서 행복한, 이것보다 지금 뭔가 더 가져야 행복한, 그것만 가지면 더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생각 갖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굳이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낮아져야 되지? 내가 손해를 봐야 되지? 그런 거 말이죠. 요즘도 그런 부모들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아이한테 네가 바보야? 너 왜 너만 손해봐? 라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너는 왜 가만히 있어 바보같이? 뭔가 이렇게 가지러 갈 때 뒤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면 부모가 속 터지죠. 바보 같은 녀석아, 너도 뛰어가서 너도 가져야지. 선생님 다 양보하라고 그랬어. 으이그 이렇게 집에 와서 속상해가지고 핸드백 집어 던지면서 이놈의 새끼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렇게 욕심이 없어서 이 세상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어릴 때부터 그거를 배우고 자라요. 누구로부터? 섬기지 않는 부모로부터 말이죠. 왜냐하면 부모들에게 살아봤거든요. 살아보고 나니까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예. 자, 45절을 다시 보세요. 45절에 섬김을 받으려 하니라 섬기려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도 어려운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랜섬,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대속물로 준다는 게 뭐죠? 한 나라에 예를 들어 왕이나 왕자가 적군의 포로로 잡혔을 때 그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게 바로 대속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대속하는데 우리가 그 가치가 한 나라의 왕자 공주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는 그런 건데, 제 제자였던 학생 중에 하나가 목사님 되셔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수요일날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담임 목사님 칭찬했대요. 아, 설교 잘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설교 누구한테 배웠냐고. 그랬더니 너무 자랑스러워서 김병학 교수님한테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아 그래요? 하지 않고 누구? 김 누구? 이랬대. 아니 김병학 교수님.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누구? 어느 학교? 그 얘기는 꼭 굳이 나한테 와서 할 필요가 없는데
그에게 해주시더라고요. 몰라요. 이 바닥이 이렇게 넓지도 않은데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뭐 타주에 계신 분을 잘 알겠습니까? 모르는데 내가 왕자고 공주도 아닌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랜섬으로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더 높은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치가 내가 없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보시면,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그건 없어요? 네, 읽어드릴게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내시다 보니까 내가 종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구나, 내가 노예가 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겠구나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을 비우고 He made himself nothing, 자기 자신을 nothing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셨대요. 오직 이렇게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절대로 안 돼요. 다른 거는. 책 하나 소개할게요. 팀 켈러 목사님의 Prodigal God, 탕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원래 프로디걸 선이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탕자의 탕자가 뭡니까? 허랑방탕하게 막 써버리는 그 아들이 탕자잖아요. 근데 탕부, 사랑을 막 해프게 쓰는 분이에요. 저놈은 절대로 용서하면 안 돼요. 누구 입장에 볼 때? 형의 입장에 볼 때. 저놈은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창녀들과 흥청망청 써버린 놈이에요. 저런 놈은 혼내줘야 돼요. 마땅한 징계를 내려야 돼요. 근데 그런 놈에게 아버지가 너무 해프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프레디걸가. 그러니까 큰아들이 사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보상의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저놈은 나가서 그렇게 사는 동안 나는 땀 흘려서 열심히 일했지만 저렇게 돌아온 놈을 향하여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으셨는데 나를 위하여서는 염소 한 마리 준 적이 없습니다. 보상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남과 비교하여 내가 좀 나으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침에 6시에 나가서 일하는 일꾼들, 포도원 일꾼을 데려오고 9시에 데려오고 12시에 데려오고 오후 3시에 데려오고 오후 5시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그들에게 하루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주어 나갈 때 맨 처음에 온 사람들의 그 기대감이 뭐예요? 난 쟤보다 일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근데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때 화를 내죠. 아니, 쟤는 와서 일한 게 1시간밖에 안 되는데 나는 하루 종일 뚜약빼서 일했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1대1로 아버지 앞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보단 내가 낫잖아요. 이 사람보다 내가 얘보단 낫잖아요. 이런 속성들 우리에 있으니까 절대로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교하고 자신을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예 처음부터 더 낮은 자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으나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짐승으로 죽으셨어요. 어린 양 짐승으로 죽으셨어요.
인간 대접도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시중 드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문제인데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속상한데, 그런데 예수님처럼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그 섬김의 기반은 성실함이나 재능이나 은사나 관심이나 호기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작은 거라도 섬길 수 있는 그 기초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때문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다면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Our fallen nature can transform. change가 아니란 거 좀 주목해 보세요. 완전히 폼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는 예전 형태로 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해야 바로 아는 것이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얼마나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내가 섬기는 것은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은 세상적 관점이에요. 저 사람이 그렇게 인정받을 만하니까 그렇다는 건 세상적 관점이에요. 한국에서 유명한 그 연예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GD라고 해요. 지용이라고도 하고 지드래곤이라도 하고 그렇죠.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셀럽이죠. 이 사람이 어느 유명한 연예인 집 갔습니다. 몸둘 바를 몰라요. 몸둘 바를. 한번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 몸둘 바를 몰라요. 그래서 막 뭐라도 내오고 막 이렇게 섬기고 막 무슨 얘기만 해도 막 반응을 보이고 이래요. 이건 세상이에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맞아 인정해요. 근데 GD보다 100배 1000배 정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그분이 오셔서 내가 뭔가 대접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이 나를 대접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여기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섬기면서 종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처럼 종으로 사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이게 바로 예배당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 존재 이유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만일 다른 것이 섬김의 이유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아니라 다른 것이 섬김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두 가지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첫째는 한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내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내가 능력이 되는 데까지, 내가 마음 상하지 않는 데까지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갈 때 항상 그 한계 속에서 딱 거기까지. 그래서 믿음이 좀 자라고 그러면 조금 더.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럼 가끔 듣는 얘기 뭡니까? 교회 일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상처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분 직분 중에 가장 힘든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직원. 왜냐하면 목사를 너무 가까이 보거든. 그러니까 은혜도 없고 그런 거예요. 저는 사무양 교회를 이렇게 쭉 부교육자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무 직원인데 담임 목사를 존경한 분 거의 못 봤어. 너무 잘 알아. 너무 어려워요. 거기까지.
두 번째가 유혹이에요. 사탄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와를 꼬드겨서 무너지게 만든 사탄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네가? 너 자존심도 없어? 넌 속상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처럼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처럼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처럼까지예요. 그걸 넘어서면 이제 상처받고 그걸 넘어서면 속상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또 살리시고 고쳐주셨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는 그 모습, 그 현장에 우리가 있어서 예수님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섬기라고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 하나 붙들고 내가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나 정말 속상해 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저도 속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말 안 해야 되는데 분위기만 되어지면 말하려고 해야 돼.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말 안 하려고. 여러분 이게 애쓸 일입니까? 그렇더라니까요. 그리고 누구 만나고 이렇게 오면서 그때 이런 분위기 말할 걸, 그걸 되새기고 묵상하고 있어요. 야, 말하지 않은 게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 요때 말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내 힘이 되어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결심으로는 섬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죽으심, 무덤을 묵상할 때, 또 그분을 섬길 때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여전히 높아지려는 죄의 유혹과 끊임없이 싸우지만 이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섬긴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세상은,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모습을 잘 몰라요. 우리가 섬길수록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13장 14절 15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이며 선생인데 너희 발을 씻겨준 것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야 한다 하시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듯 우리도 서로 섬겨야 합니다. 그저 자존심 꾸겨가면서 꾹꾹 참아가면서 열불나는 거 막 있다가 마치 시한폭탄 터지듯이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럴 때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면 이것이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도 기도했고 여러 차례 제가 박원식 집사님 기도 제목을 내놓았지만, 제가 매일 가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호흡하는 것조차 정말 감사하다는 것. 다른 것도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고 뭐 달리기를 잘하고 그런 거 말고 호흡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심장 박동수가 막 뛰지 않고 정상이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은 호흡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섬겼는데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참았는데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인간적이고
인격적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참으실 때 그리스도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한 번 절제할 때 그리스도를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